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안 더욱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후궁으로 삼으면서 그냥 국가 간의 안정만 꾀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위해서 각각 또 신전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여러 신을 위한 건축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이 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부역에 거의 강제 노동처럼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통치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인데 무려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가만둘 르호보암이 아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대부분을 이 떨어져 나간 북쪽을 다시 복속시키려는 전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치 않으셨죠. 이 나라를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결국 징계를 통해서 남북을 나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었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 3년을 통치하면서 역시 북쪽과 전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북쪽이 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10개 지파가 어느 정도 앙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남으로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비야는 남유다를 방어해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세월이 거의 20년.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북으로 나뉘자마자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그리고 백성들은 이 20년의 피폐한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다음으로 왕이 된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예 싸우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때마침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어느 정도 지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나름대로의 소강기를 거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통일해서 나라를 원상태로 돌려놔야 나라가 평화로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초대왕, 두 번째 왕은 전쟁을 통해서 뭔가 평화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먼저 이 왕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선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선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표현이 성경 사사기에 2차례 정도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 소견, 즉 내가 보기에, 소견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된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선이고 그르면 선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요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요즘 어떡합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박수를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남을 배려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라고 그냥 인정하고 끝나면 서로 그냥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건 이렇게 해야 됐다. 라는 그 생각들이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해할 때 서로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과연 어떻게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안 잊고 있는가. 그 언약, 즉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따랐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걸맞게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품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이 나의 사랑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각기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사사시대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겠죠. 아사왕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 있는 이방재단 이거는 부셔야 되겠구나. 아, 산당도 다 없애야겠구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큰 나무 밑에 높은 산 아래 그리고 뭐 큰 돌 앞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쓸어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풍요와 다산의 그 신상들을 다 찍어 없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다 보니까 왕이라는 이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게 뭔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자, 지금부터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또한 거주지가 있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라. 왕의 명령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에서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워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백성이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평안이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는지 먼저는 아사왕을 볼 때 그 자신이 평화로웠고요. 그리고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사왕 앞에서 나라가 평안함을 아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먼저 내가 평안이요. 그리고 내 나라, 이 땅이 평안이요. 그리고 그 평안한 모습을 왕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바라는 바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는 것은 물론 구원이 첫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게 우리 신앙인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 아래 누리는 평안,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장악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평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 나만 평안할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 내 나라, 내 땅, 내가 살아가는 영역 이게 평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일터 그리고 내 교회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참 이 목회를 행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생각만 해도 혹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때는 정말 그게 우리 모두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내가 즐겁다고 모든 성도들의 평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목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무 좋은데 성도님들의 삶이 또 힘들고 피폐하면 나만 좋고 성도님들이 힘들면 그게 진정한 평안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아사왕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도 평안하고 또 그의 모든 백성이 평안한 진짜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에게 또 되받아져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도 선과 정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이 찾아올다라는 그런 말씀에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평안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더욱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평안, 도대체 어떤 게 더욱 평안인가?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세월이 조금 흘러서 아사왕의 개혁이 무르익어 가고 있던 그 시절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15장에서도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짧은 표현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방의 평안은 앞서 언급했던 아사왕 개인의 평안 그리고 그 유다 왕국 그들의 평안 이것과는 뭔가 좀 차별이 됩니다. 그 땅의 평안이라는 것은 유다 내부적인 평안이에요. 종교가 바로 서고 내부의 행정이 정비되고 치안이 바로 잡히고 불법과 불의가 없고 차별이 없고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경제와 국방이 튼튼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좋아요.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 이게 바로 앞서 나온 아사왕과 그 땅이 누리던 평안입니다. 반면에 사방의 평안은 뭘까요? 왕국의 외부적인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방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동서남북 그 주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것, 감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경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방은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영향권들, 주변 나라, 주변 족속, 이방 민족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사왕에게 그 나라 유다끼리 그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의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아사왕과 유다 왕국의 평안이 찾아오면 됐지. 왜 굳이 주변 사방에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던 이들이고 늘 싸우고 늘 티격태격 해왔던 그런 이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이들에게 평안하면 됐지. 그렇지 않은 주변 족속도 다 평안하다고 한다면 굳이 유다와 이방 족속에게 어떤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나 다 평안하다고 하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은근히 바라는 바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도대체 뭘 예비하고 계실까? 뭔가 그들이 받지 못하는 뭔가 보너스, 인센티브, 뭔가 차별화된 그런 유익, 사실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솔직히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자주 싸우고 서로 으르렁대는 형제가 있습니다. 유독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심해요. 하루는 부모님이 형제간에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치즈케이크 하나를 사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한참 커가는 애들이 나눠 먹기에는 그 양이 너무 부족했어요. 동생은 이걸 혼자 먹고 싶어서 방 안에 있는 형 몰래 케이크를 꺼내다가 먹었습니다. 포만감과 승리감에 취해 있습니다. 이따 나와서 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찌됐건 나는 케이크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방에서 나온 형은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음료수 하나 꺼내서 마십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면서 마치 선심 쓰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은 이따가 근사한 호텔 뷔페에서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이웃이 있습니다. 두 집은 사사건건 시비가 붙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옆에 나뭇가지가 넘어오냐? 왜 이렇게 먼지가 날라오냐? 왜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냐? 왜 이렇게 밤에도 그렇게 불 환하게 켜놓고 있느냐? 뭔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웃이 서로 늘 싸워요. 그러면서 나는 이사 갈 생각이 없으니까 불편하거들랑 이사 가라며 서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집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넉넉하게 양보하고 때로는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용돈까지도 지어줍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빌려주겠다고, 내가 힘껏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여러분,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주변국 자체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를 건드릴 만한 명분이나 동기가 없어요. 그 나라들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긴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긴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되든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에가 자원이 많건 어쩌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도 충분히 풍족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나요? 왜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모압, 암몬, 아람, 미디안 이런 왜 도대체 그렇게 늘 싸우고 그렇게 힘들어했나요?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늘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고 약탈은 국경의 일상이에요. 강대국의 힘이 흔들리면 그 틈을 타서 작은 나라가 연합해서 금방 쳐들어오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무수히 봤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당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보지 않았습니까? 척박한 땅이라 보니까 식량이나 그리고 인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면 분명히 주변 나라에 풍년이 들었든지 자원이나 기술이 개발됐든지 뭔가 염려할 만한 일, 주변 나라를 굳이 쳐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부 사정이 너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국경을 열고 서로 무역이 일어나고 또 성전을 구경하고 싶다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우리도 거기 관광지를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갈등의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방어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방법의 평안도 있었어요. 아사왕 다음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인데요. 여호사밧도 25년을 통치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역대하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 나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침입당할 일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유다 내부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평안해서 나도 안심하고 평안한 것과 사방이 나를 뭔가 어려워하고 뭔가 좀 무서워해서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서 내가 평안한 것, 안정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과 혹은 억제로 인해서 평안한 것,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방이 무엇일까? 혹은 누구일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힘든 관계.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들은 늘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운데 그런데 힘든 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방입니다. 이 사방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터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 말은 서로 안 해요. 그렇지만 늘 긴장 관계인 경우. 겉으로는 조용해요. 근데 속은 여전히 불편한 그런 상황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평안이지만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억제의 평안입니다. 누군가가 참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평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전의 평안, 갈등의 이유가 사라지는 평안, 서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마음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이것이 훨씬 더 깊고 훨씬 견고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또 아까 15장도 예를 들었는데요. 1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답이 나왔죠. 찾았으므로. 이 사방의 평안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동안에 아사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알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볼까? 어떻게 우상을 제거해볼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넘어뜨려볼까? 해결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내부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더 나아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찾고 싶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결국 주변 그 사방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질투하지 않게,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그들이 내 것을 빼앗지 않게, 그들이 나를 음해하지 않게, 그들이 배 아파하지 않게, 그들에게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좋은 것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나 그들이나 다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뭔가 상대적으로는 부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긴장하지 않으면서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간의 갈등의 뿌리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 부딪히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는, 서로 오고할 때 서로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전혀 껄끄러움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평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저 사람이 변해야 네가 평안하다고 생각했지. 상황이 안정되면 평안하다고 생각했지. 환경이 바뀌면 네가 평안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 평안은 너에게 저절로 찾아갈 거다. 왜? 내가 이래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를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도록 해줄 텐데. 그러니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결국은 그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내 사방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들과 손잡고 소풍도 가고 그들과 함께 맛있게 차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같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는 그런 복된 이웃, 직장과 일터에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해도 되고 서로 내 학용품 나눠줘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들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삶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관계에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평안이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일시적인 평안,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평안, 정말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만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방도 평안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도록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은혜, 평안에 더욱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